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을 보며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물 한 방울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경고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같은 비중으로 묘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아브라함을 넣어서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혈통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도 이 아브라함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천국은 곧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인데요. 신앙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노아나 에녹과 같은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역사의 시대에 속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원역사는 역사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주 귀하지만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앙의 흐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4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신앙 안에는 행위와 전통과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신앙을 진짜 신앙되게 하는 근간은 단 한 가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만으로 할 때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데에는 무슨 조건이나 대가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의 돈을 계약금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실적을 쌓아서 어떤 면접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높은 학력을 쌓거나 성숙한 성인과 같은 인격이 있어서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어서 된 겁니다. 복음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소개한 뒤에 4장에 이어지는 4장에서 그 핵심인 오직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다시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는 어떠한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어떤 성격이 좋아서 인품이 훌륭해서 구제를 많이 하거나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믿음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은 믿음이다라고 밖에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가져야 할, 품어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 습관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단순하게 유대인의 조상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그의 신앙의 여정의 첫 걸음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후에 성경이 아주 중요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막연한 신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을 향해서 제사를 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종교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 하고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모두 다 우상들이었고 잡신들이었습니다. 그런 우상들과는 대화도 할 수 없고 인격적인 교제도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은 달랐던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 자신을 창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르게 느껴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로힘, 즉 신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성경 속에서 엘로힘은요, 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단어 자체는
일반적인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고유명사,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하나님밖에 쓰여지지 않는 이 이름인 것입니다. 신학자 게리 밀러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자신의 주석에서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언약의 성취를 믿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와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으니 이만하면 됐지 하고 생각하면서 평일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는 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단순히 기도 시간을 많이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과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나의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존재와 삶 전체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카리스,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카리스, 헤세드를 교회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만큼 아름다운 단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한 진노나 정죄나 무관심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고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용납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받아야만 회복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받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행복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간의 무지와 완고함과 영적인 미혹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랑을 가로막는다면 믿음은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드리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나 반응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선물이요 그 결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만족과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확실히 드러난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사랑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것에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오늘도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을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감정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는데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와서도 여전히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여전히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차라리 우리 집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을 것이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강력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 보여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결단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어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구호를 자주 외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멋진 구호는 아닐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신앙의 뿌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또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삶입니다. 관계가 없는 믿음은 껍데기일 뿐인 믿음이고 사랑을 모르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약속을 붙들지 않는 믿음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 사랑을 깊이 누리며 약속을 굳게 붙드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서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사랑과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